빌립보서 3장 11절에서 14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오늘 우리 예배로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되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야 될지 또 목적지가 어딘지를 분명히 알고 달려가되 그냥 허공을 보고 달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꼭 목적지에 도달하도록 달려가는 그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함께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세상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달려가는데 신기하게 목적지도 없이 막 달려간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달리기를 하는데 잘 달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어디로 달려가느냐? 골대를 향해서 갔다 와야 될 그 지점을 향해서 달려가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달리고 싶은 대로 막 달려가는 거예요. 아무리 달려가도 상을 받을 수 있나요? 잘 달려도 상 받을 수 없어요. 오로지 어디를 향해서요? 타켓,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갔다가 거기를 골인하고 돌아온 사람만이 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목적지만 갖고 살아가느냐? 진짜 목적지는 하나님 우리에게 제시해 준 목적지는 어디가 아니냐면 이 세상이 아니야. 이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해주는 그 목적지는 영광스러운 최고의 영원토록 살 수 있는 어디가 목적지냐면 영원히 살 수 있는 천국이 우리의 목적지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목적지를 알고 달려가고 있는 사람은 어제가 지나고 하루가 더 지나면 어디를 향해서 더 달려가고 있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어. 그런데 그 목적지가 없는 사람은 어디로 달려가냐? 나도 모르는데 어디로 달려가냐? 영원히 멸망하는 어디로요?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참 그래서 불쌍한 거야. 그래서 지난주 말씀을 혹시 기억하고 계시나요?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라 그랬어요?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심판하지 아니하신 하나님. 그러면 자 지난주 얘기했지만은 여기에다가 먹는 독약을 놔두고 한 병을 여기 놔둬서 딱 먹으면 죽습니다. 했더니 먹지 말라 그러고 또 먹지 못하도록 지키라고 했어.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먹지 말라 그랬는데 다 먹었어. 그래서 우리 조상 누가 먹었어요? 아담이 먹으면 죽는다 그랬는데 그것을 먹고 그래서 이제 모든 인류에게는요 누구든지 외회 없이 뭐가 다 찾아오게 되냐면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다 찾아와. 그래서 죽음이 안 찾아온 사람이 있어요? 전무후무하게 죽음이 없이 살아간 사람은 인류 역사에 몇 명이 있냐면 2명 있어. 누구죠? 주의 선지 에녹같이 엘리야. 2 사람은 죽음을 보지 않냐고 그냥 하나님 나라에 갔어. 죽지 않냐고. 그 외에는 다 죽었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목적지가 다 어디다? 원하든 원치 않든 어디가 우리 인생의 목적지다? 다 죽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지다. 누가 그렇게 말하느냐? 마귀는 우리에게 그렇게 알게 해서 다 그 앞에 누구도 외에 없이 죽는 것 외면할 수 없다. 죽음을 또 해결할 수도 없다. 그리고 우리에게 알려준 거야.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무엇을 잡으려고 달려가느냐고 하면요. 이 세상에서
좋은 곳들을 잡으려고. 그럼 이 세상에서 좋은 곳이 뭐예요? 좋은 것. 이 세상에서. 이제 내년에 지금 뭐 대통령 선거도 이제 200일도 안 남았다는데 지금 대통령 되려고 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도 많아요, 안 많아요? 많이 있죠. 그 자리가 왜 가려고 그래요? 그 자리가 좋은 자리야. 높은 자리. 있어봐야 몇 년이 있는데 있어봐야 5년. 아이고 나는 대통령 못하니까 그러면 나는 뭐를 잡아야 될까? 오늘 여러분들은 뭐를 잡아야 가장 행복하고 좋다고 생각해? 이 세상에는 뭐니 해도 뭐니를 많이 잡아야 돼. 돈을 잡으면 돈을 많이 가지면 행복한다고 해서 여러분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좌표 가서 깜빵에 들어가도 돈이 많으니까 저기 삼성 이재용 씨 같은 데는 그냥 나오잖아요 또. 근데 힘없고 못한 사람은 조금 치고도 못 나와. 별거 아니고도 잡혀 들어가서 못 나와. 뭐가 좋아요? 뭐니 해도 뭐니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또 좋아. 여러분 세상에 좋은 것은 수도 없이 많아. 그래서 어떤 사람은 축구를 좋아해가지고 손흥민 같은 사람은 여러분 축구를 잘해가지고 세계 스타, 우리나라의 스타 아니에요? 운동도 뭐든지 하나만 잘해도 그것을 통해서 아주 엄청난 부귀를, 영광을 또 잡아서 그 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는 길어요, 짧아요? 길어요? 얼마 안 돼. 아무리 많이 가져도 갈 수 없는 선이 있어, 선. 그 선을 넘어가면 거기에는 어디로 떨어지는 선이냐? 아무리 발버둥 쳐도 그 선에 도착하면 돈도 필요 없고 권력도 필요 없고 아무리 높은 자리여도 다 필요 없는 자리. 그 자리가 어디예요? 이 세상이 끝나는 자리야. 그러면 오늘 성경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10절, 11절 같이 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자, 이 세상은 다 뭘로 끝난다? 죽음으로 끝난다 그러는데 지금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어디에 이른다? 부활에 이른다. 그러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른다는 것을 여러분 누가 알려주신 거야? 다 이 세상은요, 듣고도 지키지 않아서 다 인생이 끝나는 인생이야. 듣고도 지키지 않아서 끝났다고 하는 세상을 살면서, 그렇기 때문에 어디의 것만 잡으려고 발버둥 쳐요. 이 세상에 온갖 좋은 것을 붙들려고 살아가는 이 세상.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뭐를 알려주시냐? 듣고도 지키지 아니하였지만, 듣고도 지키지 아니했다는 걸 알고 받아들이기만 하면은 우리 인생을 어떻게 바꿔준다? 다시 살아서 영원히 사는데, 어떻게 살도록? 천국에서 아버지 품에서 영원히 살도록 해주는 복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인생이 어떻게 살아가냐? 이 세상은 무엇을 잡으려고 쫓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 온갖 좋은 것을 붙잡으려고 달려가고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믿음은 그러면 보세요. 믿음은 이 세상에 온갖 좋은 것을 붙잡으려고 달려가는 게 믿음이에요. 이 세상에 뛰어넘어서 죽음 이후에 주시는 것을 붙잡으려고 달려가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무엇을 주는 걸 붙잡으려야 돼요? 죽고 부활해서 하나님이 상급을 주시려고 하는 것을 붙잡으려고 가는 것이 믿음이야. 그런데 이 세상에 지금 믿음은, 여러분 믿음 자체가 잘못돼서 어디서 잘 사는 것을 알려줘야 교회가 부흥해요. 어디에 목적을 두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입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많은 것을 이 세상에서 소용할 수 있는 그곳을 가고 그곳을 찾으면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 제가 요즘 설교를 준비하면서 요즘 며칠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요즘 제가 설교를 하는데 나도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모르는데 이 세상의 목적을 두고 얘기한 설교가 아니라 계속 어디에 목적을 두고 하는 설교를 내가 하고 있어요? 이 땅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목적을 두고 설교를 하고 있어요. 저 설교가 바르게 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은 이 세상에는 관심이 있는데 어디에는 관심이 없느냐면 죽고 부활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세계에 대한 그 세계는 가장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관심을 별로 안 가져. 그래서 제가 설교를 간혹 다른 사람들의 설교를 들어보면은 전부 다 목적지가 어디에 있느냐면 다 이 세상에 많이 있어요. 물론 그렇다고 여러분 천국만 두고 사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사는 것도 목적지를 바르게 알고 살게 되면 이 세상의 삶이 이 세상에서 엉망으로 산 사람이 천국으로 가겠어요? 여러분 목적지가 정확한 사람은요 이 세상에 사는 것도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면 거기에 목적지에 맞게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누구로 붙들고 살아가느냐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문제가 뭐냐? 목적지를 제대로 모르고 살아가니까 우리 인생의 문제가 자꾸 꼬이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목적지가 아니란 걸 알려주기 위해서 온 세계에 지금 코로나가 팬데믹 되어 있는데 오늘 아침에 뉴스는 보니까 미국에는 지금 컨테이너, 긴 컨테이너, 냉동 컨테이너가 지금 시신을 보관하는 창고로 되어가고 있고요. 사망자가 그렇게 미국이 코로나 예방 접종 약도 많이 만들어내고 그런 나라 문명으로도 최고의 의술로도 발전한 나라라고 하는데 사망자가 2배로 급증했대. 델타 바이러스에서 계속 더 많아지고.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떻게든지 더 살고 잘 살기 위해서 약을 개발하고 의술을 개발하고 다 개발하지만 아무리 개발하고 찾아내도 여러분 병이 진도에 나가는 속도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계속 이 세상에 하나님은 뭐를 알려주냐면 너희들이 의술을 아무리 발달시키고 약을 아무리 만들어도 목적지는 어디다? 이 세상은 죽음에 빨리 도달하는 것이 알고 빨리 너희들에게 죽음을 해결해 주려고 오신 이 세상의 목적이 아닌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서 다 듣고도 지키지 아니하여 죽음이 임하는데 그 죽음에 임하는 것을 내두고 보고 계시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오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찾으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 인생이 최고 복 있는 인생으로 달려가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를 향해서 어디로 달려가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이냐면 내가 네 스스로 표대를 향해서 거기로 달려갈 수 없는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하나님이 정해주는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 누구냐? 우리 하나님이세요. 왜? 우리만 그대로 두면은 절대로 어디로 안 간다? 하나님이 정한 목적지를 안 가지고 아무리 머리를 쓰고 아무리 지혜를 쓰고 아무리 발달해도 목적지는 어디밖에 안 된다? 이 세상에 밖에 안 된다는 걸 하나님은 아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길을 알려주시고 계획해 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어가는 이 세상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이 세상의 목적지가 아니라고 알려주러 왔더니 그래서 예수님을 죽여서 없애버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죽여서 없애는 그 자리가 어디로 가는 길이다? 어디로 가는 길이다? 하늘문을 열고 천국 가는 길을 알려주는 그 놀라운 역사를 만드신 분이 바로 누구냐면 우리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를 알려주시기 위한 속성을 갖고 있냐면 우리가 잘못 방향을 가고 있는데 목적지를 바르게 알도록 해주는 그런 속성을 갖고 계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조금 찾아보겠습니다. 에레미야 33장 2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요 세상을 만드셨고 그리고 성취하는데 뭐를 성취하느냐? 우리에게 천국을 성취하도록 또 하시는 분이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시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일을 계획하시고 그것을 성취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에레미야 29장 10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목적지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니까 하나님은 목적지를 다시 찾고
너희 목적지가 어디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어디로 데려가냐? 바벨론 포로로 데려가는 거야. 근데 거기 가서 그들이 목적지가 어디가 아니었구나, 이 세상이 아니었구나 깨달았을 때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돌이켰을 때 다시 그들을 어디로? 이곳으로 돌아오는 걸 성취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줌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누가 일행하신다? 우리의 성취해가는 일은 우리가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계속 우리가 성취하고 싶은 것 우리가 성취하는 게 아니라 다 누가 성취하신다? 우리 하나님이 이루어서 우리에게 주신다. 그러면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 하나님이 이루어서 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야. 다시 믿음은 뭐냐? 하나님이 성취해서 이루어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걸 믿는 건 믿음이야. 그래서 구약에는 계속 하나님이 뭐를 얘기하느냐 하면 앞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서 뭐를 성취해 간다? 너희들이 그 나라를 갈 수 없는 것을 다 성취해 가지고 다 이루어서 어디 가는 길을 만들고 계신다? 영원히 천국에 가는 길을 만들고 그 길을 성취해서 누구에게 주시겠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겠다. 그 믿음은 이렇게 말할 때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데 그렇게 말하는데 그걸 어떻게 이루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네요. 못 믿어. 안 받아들여. 그것은 여러분 그것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가느냐 하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가 가는 곳이 어디냐면 천국이에요. 그래서 로마서를 봅시다. 로마서 7장 8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자,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다. 자, 결국은 이 탐심이 뭐를 따먹게 만들어요? 선악과를 따먹게 만들죠. 그러니까 따먹고 난 다음에도 계속 자기가 따먹고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지 않아. 계속 핑계대고. 그러니까 따먹어서 사망에 이르렀고 멸망에 이르고 지옥에 가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안 받아들이는, 그것을 안 믿고 안 받아들이는 것이 누구냐면 우리 인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계속 율법을 줘가지고 우리가 어디를 떠났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했고 하라는 것을 하지 않았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어디에 이르렀다? 지금 사망에 이르렀다. 율법은 우리에게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 우리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고 하나님에게서 떠나서 큰 형벌을 받아 어디에 이르게 된다? 지옥에 이르게 된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율법은 기능이 뭐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을 듣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는가를 알려주는 것이 뭐냐면 율법이야. 그래서 듣고도 지키지 아니한 것을 해결해 주러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뭐냐면 믿음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 듣고도 지키지 아니한 것을 해결해 주러 오실 분을 보낸다는 것이 이제는 성경의 이야기 스토리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 18장 9절을 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지금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소돔 고모라도 심판하고 그리고 하나님에게 아브라함에게 말한 일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삭을 보내고 그리고 이삭을 어떻게 해요? 번제단에서 확 죽이려고 했다가 죽이지 않죠. 이것도 다 누구를요?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다 이루는데 아브라함에게 대해서 뭐를 얘기하냐? 장차 누구를 보내주겠다? 이삭, 약속의 아들 이삭을 보내주겠다. 그리고 이삭이 지금 번제단에 올려놓고 죽여야 되는데 사실은 죽인 거나 같은 거야. 히브리서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죽였다가 죽이지 않았지만 죽이려고 하는 걸 보고 됐다. 너가 죽이려고 한 것만 해도 이제 드린 걸로 알고 그리고 히브리서에는 죽었다가 도로 받은 것으로 해석을 해요. 그러면 이 이야기를 계속 뭐 얘기하냐면 지금 온 인류가 뭐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지키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다 어디에 이르렀다? 사망에 이르렀고, 그래서 듣고도 지키지 아니했다는 걸 율법을 통해서 다 알려주고, 그리고 듣고도 지키지 아니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누구를 보낸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다. 아멘. 그래서 그 아들이 마태복음 1장 22절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자, 이제 마태복음에 와가지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쭉 한 다음에 낳고 그리고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다 이루기 위해 구약이 존재한 거야. 그래서 선지자들이 말한 말이 그대로 이루어진 그 결정체가 뭐예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사실 듣고도 지키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다 어디에 이른 거예요? 멸망에 이르렀다는 걸 알려주고, 그리고 이 듣고도 지키지 아니한 인생들을 어떻게 해주기 위해서 이 듣고도 지키지 아니한 인생들의 종착역은 죽음이고 죽음 이후에 영원히 죽는 지옥인 거예요. 근데 거기를 전환점 돌려서 어디로 가는 길로 바꿔주기 위해서 구원받아 천국 가는 길로 바꿔주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놀라운 사건을 누가 받아들이냐 하면은 사도 바울이 받아들이고, 그 사도 바울이 받아들인 사건을 오늘 빌립보서에 기록한 거예요. 그 전에 사도행전 4장을 한번 더 봅시다. 4장 28절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그래서 사도들이 이제는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디의 길을 알려준 거야. 예수님이 죽었다가 끝나는 게 아니고 부활하셔서 부활한 모습을 제자들에게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많이는 몇 번까지 나타났느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에 11번 나타나요. 그런데 많이 본 사람은 몇 번까지 보냐? 7번까지.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는 것을 7번까지 목격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500여 명 성도가 보는 가운데서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해서 그대로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신 그대로 다시 오겠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신 대로 와서 너희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겠다? 영원히 하나님 나라로 데리고 가겠다. 이 말을 받아들이는 순간 그때부터 이제는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500명 가운데도요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다락방에 모인 사람은 또 몇명 모이냐? 120명 모여. 다 안 모였어. 나머지는 어디 간지 모르겠어. 120명만 모여서 거기서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는 누가 오시기를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그 약속을 믿고 거기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뭐가 임하느냐면 성령이 임하셔서 이제는 성령께서 누구를 붙드냐? 여러분 우리가요 아무리 우리의 목적지 목표대를 향해 잡고 거기를 달려가려고 해도 우리는 우리 문제 앞에 현실 앞에 당하고 위험당하면 다 무서워서 뿔뿔이 흩어지는 인생이 우리 인생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붙드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누구를 붙잡으냐면 제자들을 확 붙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하나님이 좋은 거 줘도 우리는 붙들고 사는 게 아니라 붙들었다가도 위험하면 놓는 인생이 누구예요? 오늘 우리 인생들인데 누가 우리를 붙들어 버려요? 이제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임재해서 누구를 붙들어 버리냐?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들어서 붙잡아서, 그리고 우리를 붙들고 어디를 향해 달려가도록 하느냐? 목적지를 향해서. 이제는 이 세상의 목적지가 아닌 주님이 부르시는 그 나라의 목적을 두고 달려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아멘. 누구 때문에 소망이 있어요? 누구 때문에요? 우리 하나님 때문에, 우리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성령님의 역사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속성이야. 자기 백성을 그대로 놔두는 게 아니라 반드시 붙들어서 그리고 붙잡아서 어디로 달려가게 만든다. 목적지를 바르게 알고 그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가도록. 그래서 그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지 아니하게 되면 잘못된 목적지로 갈 때 우리 하나님이 거기서 그 자리에 잘 되도록 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거기서 어떻게 만드냐. 하나님이 돌이키도록 그 자리에 가서 하나님을 어루만지시는 거야.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들이 왜 코로나가 팬데믹 되어 있는데도 이 자리에 와 있느냐. 누가 붙잡아 줘서 오신 거예요? 내가 믿음이 좋아서 온 게 아니라 누가 붙잡아 줘서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우리 옆 사람들 하나님이 붙잡아서 오셨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지 아니하시면 여러분 우리는 가다가도 돌아서. 그런데도 하나님은 또 찾아와서 우리를 방향을 잡아서 주님 앞에 서도록 계속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5절을 봅니다. 같이 봅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난 것. 여러분 이 은혜가 오늘 누구에게 나타난 거야?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일했던 그 놀라운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풍성한 교회로 여러분들을 불러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 붙들고 있다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아멘. 복을 많이 받았어요? 조금 받았어요? 그 정도 가지고 많이 받은 사람이야. 많이 받았어요? 조금 받았어요?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해야 되냐 하면 오늘 설교 듣고 난 다음에는 세상에 누구처럼 복 받은 사람 없습니다. 나처럼 복 받은 사람 없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알고 이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오늘 성경 본문이에요. 다시 이제 빌립보서 3장 12절 같이 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지금 이미 얻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미와 아직 가운데 긴장 가운데 살고 있어요. 우리는 신학적인 용어기도 한데 이미와 아직의 긴장 속에 있어. 이미 어디에 이루어졌고 내 안에 그 구원이 이루어졌고 그런데 아직은 아니야. 아직은 천국에 가야 이루어진 거야. 근데 이미 이루어진 사람은 어디가 이루어지냐면 그 나라가 이루어진 거고 이미 내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은 미래도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의 삶은 이미와 아직의 긴장 가운데서 누구 붙들고 살아가느냐. 코로나가 팬데믹 되어지고 문제가 많이 있고 그럴 때마다 더 누구 붙드는 거야. 더 누구 붙들어요? 우리 예수님 더 확 붙잡는 거야. 위험이 오면 올수록 더 누구 붙드는 거야. 세상에 문제를 많이 일어나는 거 누구 더 붙들으라는 거야. 근데 우리가 붙드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확 더 붙들어. 주님을 더 붙드는 그 은혜.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를 어디로 가게 만드느냐. 천국을 가도록 은혜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미와 아직 가운데 그냥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내가 이때까지 사도 바울 얘기하면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다음에 구원받았잖아요. 이미 얻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데 사도 바울처럼 열심히 일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일 많이 한 사람 어디가 있냐? 사도들 중에서도 그렇게 일한 사람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많이 했던 것들은 잊어버린 거예요. 잊어버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데 내가 한 일을 붙잡고 있게 되면 그것 때문에 교만해져. 그럼 우리가 두 가지 종류가 있어. 잘한 것도 있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 실패하고 잘못한 거 있죠. 그럼 두 가지 중에 하나를 붙잡고 살아. 사람은 잘한 걸 붙들고 사는 사람, 어떤 사람은 자기가 잘못한 걸 붙들고 사는 사람. 어느 쪽에 속하세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 어디에 속하세요? 내가 잘한 거 붙들고 그것 가지고 그냥 자긍심을 갖고 자랑하고 내가 과거에 이랬던 사람이야 말하고 사는지, 아니면 잘못했던 걸 들고 그냥 그것 때문에 그냥 꼬리 내리고 기죽어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슬퍼하고 맨날 울고 찡찡거리고 사는 거. 어느 쪽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야? 사람들은요, 잘한 거 있으면 잘한 거 붙들고요, 그것 가지고 망해. 근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그렇게 많은 사도보다 더 많이 하고 열심히 했는데 그거 다 잊어버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또 안 좋게 한 것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러 다녔어. 그보다 악하게 스데반도 죽이고, 그리고 또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 여러분, 기억하고 싶은 거야, 하고 싶지 않은 거야? 하고 싶지 않은 거야. 과거는요, 과거야. 못했던 것도 내려내. 못했던 것은, 죄 짓고 잘못했던 문제는 다 누가 해결해 주셨다?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다. 그러니까 그건, 여러분, 과거에 아무리 잘못했어도 여러분 그거 붙들고 계시지 마세요. 과거에 아무리 잘못한 흠이 있다 하더라도 그 문제는 누가 해결해 주셨다? 그리고 과거 붙들고 무너지면요, 그 사람한테 그러세요. 뭐라 그러냐? 예수님도 다 용서해 줘가지고 기억도 안 하신데 당신이 왜 내 잘못을 붙들고 그렇게 기억하고 나를 괴롭게 하냐고. 그만하시라고. 그리고 그 말 한다 하더라도 신경 쓰지 마세요. 세상은요, 우리 과거 붙들고 세상은 무너지는 세상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 대통령 후보가 되게 되면 과거 다 들춰서 과거를 갖다 물고 늘어지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과거를 물으신다고요? 우리 예수님 앞에 과거를 다 얘기하면 우리 예수님이 싹 지워버리고 기억도 아니 하시고 아예 그냥 백지로 만들어버리세요. 할렐루야. 또 내가 잘한 거 있어, 자랑스러운 거 있고, 그거 붙들고 있으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못 가. 그래서 우리가 오로지 붙들어야 될 것은 우리 예수님이 잘못한 것도 다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 붙들고 선한 일, 능력 있게 하는 일, 그것도 안 붙들어. 그것도 누구의 덕분입니다. 내가 이룬 것 다, 내가 성취한 것은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 덕분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 그 감사는 다 누구에게 돌리고? 하나님과 다른 사람에게 돌리고, 나는 뭐 한다? 그냥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어디를 향해 가냐? 벽대를 향해, 다시 어디를 향해서요? 주님이 주시려고 하는 그 상고를 붙들고 앞으로 돌진하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산 거야. 과거를 사도 바울을 붙잡을 수 없었어. 잘못도 붙잡을 수 없었고, 잘한 것도 그걸 가지고 붙들 수 없어요. 나의 나된 것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를 향해서 칭찬하거나 뭐라 하면은 하는 얘기가 따라해 봅시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자랑할 만한 거 없습니다. 우리는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나의 나된 것은 누구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과 당신들의 덕분일 뿐입니다. 제가 이만큼 목회하는 것도 여러분 하나님과 누구의 덕분이냐? 우리 성도님들의 덕분이야. 다 누구의 덕분입니다? 하나님과 다른 사람의 덕분입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사는 게 뭐예요? 겸손이야, 겸손. 나를 자랑하는 순간 여러분 그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푯대는 여러분 이 세상, 그래서 예수님을 붙들고 사는 사람에게는 푯대가 정확하게 보이는데, 죽은 자 가운데서 어디에 이르려 한다고요? 다시 11절,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우리의 목적지는 어디예요? 죽었다가 부활하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것.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 살면서 마지막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를 살리러 오셨는데, 그런데 살리러 온 사람을 예수님을 죽이잖아요. 십자가에 매달려 죽이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실 때 예수님은 마지막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게 되면 그때 뭐라 그러냐? 다 이루었다. 해봅시다. 다 이루었다. 누가 이루어야 될 일을 다 이룬 거예요. 우리의 천국을, 예수님, 우리의 죄값을 거기서 다 지불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가는 길, 어디 가는 길을 다 이루신 거예요. 천국 가는 길을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서 우리에게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 뭐냐?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은 것을 뭘로 하면 돼요?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누구 것이 돼요? 내 것이 되는 거야. 그런 사람에게는 목적지가 어디냐? 여러분, 이 세상이 아니고 주님이 죽었다가 부활해서 하늘로 가신 그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을 얘기할 때 마라나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 생각하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것을 맞아들일 수 없는 사람이야말로, 그 사람이야말로 목적지가 없는 사람. 주님이 오시는데 주님이 오심을 환영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어디가 있는 사람이에요? 목적지가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목적지는, 이 세상은
아무리 얘기해도 목적지에 어디예요? 이 세상은 아무리 노력하고 잘 그들이 지혜를 짜고 다 해도 목적지가 어디예요? 이 세상이야. 이 세상.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이 세상은 너희들이 먹지 말란 걸 먹음으로 말미암아 죽어서 목적지가 어디다? 죽음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죽음의 목적지를 변해서 우리를 살려 구원해서 우리의 목적지를 어디로 바꿔줘요? 천국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이에요? 오늘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뭐가 없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게 그렇죠. 목적지를 바르게 알지 못하는 사람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오늘 구호 네모 박스 있죠? 박스 보면은 믿음이 없으면 이 세상의 것에 목적을 두고 달려가고, 같이 봅니다. 믿음이 없으면 이 세상의 것에 목적을 두고 달려가고, 믿음이 있으면 부활하여 주실 상에 목적을 두고 달려간다. 다시, 믿음이 있으면 부활하여 주실 상에 목적을 두고 달려간다. 여러분들의 목적지는 어디였습니까? 오늘 이 세상에 목적을 두고 달렸다면 오늘 목적지를 바꾸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의 목적지는 아무리 잘해도 얼마 동안 짧게 누리다가 어디에 이르래요? 죽음에 이르고, 그리고 이 세상에 목적을 두고 살아간 사람에게는 그 목적지가 어디냐? 지옥이야.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이 지옥에 가는 걸 가만둘 수가 없어서, 목적지를 잘못된 곳으로 향해 가는 걸 볼 수 없어서 하나님이신 분이 우리 인생의 목적지를 어디로 바꿔주려고요? 지옥에서 어디로 바꿔주려고요? 천국으로 바꿔주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서, 그래서 우리의 목적지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실 때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그 죽은 자리가 목적지고 그 죽음이 끝나는 자리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은 그 자리에 죽어서 죽이는 사람들의 죄값을 다 지불해 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너희들의 죄를 너희들이 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그 먹으면 죽고 하는 일들이 이 세상의 목적을 더 잘 살기 위해서, 그리고 나를 죽였지만 내가 이 죽은 자리가 너희들의 죄를 용서해 준 자리고, 그 자리가 어디에 문이 열린 문이에요? 하늘의 문이 열리는 자리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할 때 성전 안에 있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진 거예요. 여러분,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는 길이 누구에게로 가는 길이 열린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도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목적지가 이 땅으로 알고 있을 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늘 가는 길을 열고, 우리의 목적지가 이 세상이 아니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는 걸 알려주시고, 마지막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감람산에서 올라가면서 내가 올라간 대로 너희들을 데리러 올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다 있을 곳을 준비해놓고 너희들을 데리러 오시겠다. 그래서 여러분, 목적지가 바뀌어진 사람은 누가 오시기를 기다리고 살아요? 나를 데리러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사는 자예요. 주님이 다시 재림해도 우리가 천국 가는 날이지만, 이 세상에 우리의 생명이 다 해서 세상에 죽는 날은 사실 그날도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날이에요. 그래서 목적지가 없는 사람에게는 이 세상의 삶의 끝은 비극이지만, 이 세상의 목적지가 어딘지를 알고 그곳을 향해서 준비하고 살아가는 자에게는 이 세상의 끝은 여러분 끝이 아니고 그 자리가 어디 가는 자리냐? 천국에 가는 자리요, 최고 복받고 상급 받는 자리,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서는 자리. 여러분, 어디에 목적지를 두고 살아가시려고 합니까?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은 무엇을 잡으려고 달려가나요? 목적지가 어딘 줄 알고 달려가시나요? 오늘 목적지를 바로 알지 못하고 달려간다면 최고의 후회하는 인생을 살 것이고, 우리의 목적지를 바로게 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 이 목적지는 여러분, 이 은혜는 내가 무엇을 함으로 얻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단순히 한 가지 믿고 받아만 드리면, 한번 해봅시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리고 믿고만 받아들이면 그 목적지가 누구의 것이 돼요? 내 것이 되는 거고, 아무리 얘기해도 노멘 안 받아들이면 여러분의 목적지는 아무리 했어도 지옥이라는 목적지가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목적지가 영광스러운 천국으로 다 변해가는, 영광스러운 이제 그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이 세상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귀는 우리가 먹으면 죽으리라고 했던 말을 먹어도 죽지 아니라 하리라고 속여서, 그리고 그 선악과를 따먹게 하는 결과 우리 인생은 모두 다 죽음 아래 사망 권세 아래서, 그리고 가는 길이 지옥 가는 길밖에 없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서 우리를 다시 영원한 천국을 목적으로 살아가도록 살게 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보내시고 있다가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고, 그 예수님만 믿고 받아들이면 우리의 목적지가 지옥이 아닌 천국으로 바꿔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고, 그렇게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큰 은혜를 우리가 받아싸우니 이제는 우리의 목적지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변하지 않고, 이제는 이 세상을 살아가되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붙들고 이제는 부활하여 주신 상의 목적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되 찬송하며 기뻐하며 어떤 환경 속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며 평안을 누리며 그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사도 바울처럼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고, 우리의 표적은 이제는 목적지는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걸 알고 오로지 예수님께서 붙잡고 인도하신 대로 어디든지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도록 주여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위로하시며 함께 하심의 역사가 오늘 우리가 무엇을 붙잡으려고 달려가고 있는지, 목적지도 없이 달려가는 우리 인생들에게 우리의 목적지를 알려주시고, 이제는 예수님이 그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도록 붙잡아 주신다는 걸 믿고 그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와 우리 풍성한 교회와 대한민국과 선교사들의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